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2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량 살았을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공성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존귀 하늘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할렐루야. 연약함과 부족함과 배역함을 믿습니다. 주여 용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시간 저의 모든 예배가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 묻게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한영은 은혜 가운데 주여 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치료가 넘치고 아버지 평안이 넘치고 응답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다심으로 8월 1일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의지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중심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폭염과 코로나로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단위에 세우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마다 감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을,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가 형식과 습관을 따라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내어놓아 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난 틈만 돌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또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하죠.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물론 외딴 섬에서 홀로 수십 년을 살아낸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자연이다 프로를 제가 가끔 보는데 혼자 살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해요. 부도 났어요. 사람에게 속았어요.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의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의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도 건졌어요. 그러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너무나 바쁘죠. 그래서 그들은 외롭다고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 산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족과 자주 이제 왕래하며 이제 그렇게 생활을 원해요. 그만큼 혼자 산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많은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놀았어요. 그러나 쓸쓸했어요. 다른 동물들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행복했는데 아담은 혼자라서 외로웠어요. 놀고 나면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늘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쌀쌀해지면 혼자가 돼요. 고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할 배필을 만들어 곁에 두셨는데 아름다운 하와예요. 그러다가 둘만 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나중에 셋도 낳고 거기에 또 딸들도 쭉쭉쭉쭉 나면서 이렇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사실 식구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다복해요. 더 행복을 주게 됩니다. 사실 뭐 3, 4년 전만 해도 저희들 태어날 때만 해도 보통 1인 가족이 자녀를 한 5명 낳아요. 3, 4, 5, 많으면 뭐 7, 8명도 낳아요. 그러면 복잡하긴 하죠. 키우는데 힘들긴 하죠. 그러나 행복 지수는 더 높아요. 그럼에도 TV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조금은 행복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수입을 올리죠. 혼자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찍으면서 아주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러나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 프로그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죠. 물론 이제 사명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가피한 일로 인하여서 혼자 살 수 있고 가정을 안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본다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개성이다. 내 마음이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누가 하나님의 법에 함부로 대항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죽음이라도 차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 개성이다 내 마음이다 그래요. 그건 아닌 것이에요. 사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산다는 그들을 보면 오히려 친구가 많아요. 어울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아요. 다 유명이들끼리 지그들끼리 막 몰고 어울려 살아요. 그렇다고 뭐 생활에 불편함이 있느냐? 없어요. 돈은 많이 버니까 뭐 사다 먹으면 되고 사다 입으면 되고 뭐 좋은 집에 살면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결혼을 하진 않지만 결코 홀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함께 살아요. 그들도.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 20대 그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심심하면 그 당시에는 뭐 원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방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해서 와보면 불이 꺼져 있어요. 연탄불이 꺼져 있어요. 그거 살려가지고 겨우 살려갖고 한다 해도 밤새 그냥 냉방에 살아야 돼요. 겨울 붙여놨다 그러면 뭐 밤늦게 이제 새벽에 좀 붙겠죠.
좀 더 갔다 오면 또 꺼지기도 했어요. 막 완전히 냉방에 살았어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일찍 하려고 했던, 그래서 제가 직장을 어차피 잡고 있으니까, 야, 제 일의 목표는 결혼이다. 너무 힘드니까. 혼자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은 혼자서라도 그저 원룸이 있죠. 돈만 벌면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사실은. 뭐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늦게 해도 관계없고 뭐 안 해도 관계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요.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끼리 부딪히며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창조하셔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에게 강아지에게 아무리 성경 들이대고 이야기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침팬지에게 아무리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성경을 읽어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들은 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한계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것들은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물론 짧은 거는 소통할 수 있겠죠. 앉아라, 가라, 뭐 해라, 가져와라 이런 거는 소통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죠. 죄 지은 것을 인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생축을 잡아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 떠났지만 그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 거리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홍수로 심판하여 멸종시켜버린 것입니다. 오직 노아의 8 식구만이 살려서 다시 이제 인간 세계가 다시 이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죠. 그러나 이 땅이 짧고 고통스러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행복이 예정되어 있어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아름답게 천국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비유를 통해서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비유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의 농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포도나무 뿌리부터 이렇게 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이 나무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참 포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죠. 가지들이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첫째, 가지인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려지고 또한 기둥으로부터 이제 부침을 받아서 이제 좋은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지고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장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살아요. 하루 살아도 사네? 한 달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네? 육신으로는 살아요. 돈도 벌고 남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돈을 벌고 마음껏 쓸 수 있고 내 자유를 누리고 하니까 살아있는 거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삶이 오래되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구원받지 못하다가 천국 백성에게 탈락되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은 성도들을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그러나 멀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예배를 참석하지 말라고 압력을 주죠. 어디 갔나 다 적어내요. 미친놈들이지 그게. 사생활을 그렇게 관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을 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건 너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너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 안 나와요. 무슨 예배가 무슨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를 찾아 멀어지죠. 벌써 1년이 넘어서 2년 가까이 되어 가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1년 이상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해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예외예요. 그죠? 늘 주님을 예배 나오지는 못하지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제외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다 보면요. 서서히 말라져요. 서서히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죽어지게 되는 것이죠. 태풍이 불거나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멀어지게 하죠. 꺾어지게 하죠. 그러나 끝까지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자들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생명 대신에 영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어요. 지하 동굴로 숨어들어 거기 살았어요. 두더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영생을 놓치지 않으려고, 천국 백성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카타콤 그런 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구차히 사느니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죽음의 시험이 찾아오죠. 포로 주제 그죠? 높은 관직에 오르니까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금지상에 절을 해라요. 금지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불 가운데 불태워 죽이겠대요. 기도하지 말래요. 다니엘에게.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한대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주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몸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태진의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 더욱더 높여주셨죠. 어느 누구에게는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해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가지인 성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의 역할을 보면 가지의 역할, 그중에서 가지의 역할을 보면 가지가 쭉쭉 잘 뻗어야 돼요. 뻗고 그것이 이제 건강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죠. 바시스를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어 이 나무 기둥이
사과나무도 그렇고요. 다 보면 사과나무 기둥에서 뭐 사과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가지가 쭉쭉 뻗고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가지를 붙들고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그럼 가지가 이제 쭉쭉 뻗어서 이제 어린 잎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가지에게 가지가 잘 열매를 맺도록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벌레가 꼬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태풍이 불어서 꺾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 꺾어내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악한 세력들은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그 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 잘 피고 열매를 잘 맺도록 하려면 농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러면 농부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고 병충해도 제거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면서 열매를 잘 맺도록 그렇게 끝까지 케어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케어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염려, 근심, 불안처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드리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열매예요. 많은 열매 수확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최상급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많이 거둔 것이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 우리가 열매를 맺기에 부족한 것이 많죠. 육신도 연약하고 정신력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슨 뭐 무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전쟁을 연습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때에 그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에서는 결코 패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나가서는 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백전백승 늘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그래 내가 하마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것은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세 가지로 딱 구분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성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 그런 열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맺는 열매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효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꾸지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웃의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이 충분하게 맺어지면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좋은 것들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지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가장 좋은 열매는 전도의 열매지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 하나 더 주고 그죠?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도 때에 따라 해야 돼요. 이웃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물도 줘야 되고 그죠? 밥을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지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최고의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승전보를 가지고 파팔마가니 막 달려가 승리의 소식을 전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자에게 여기 당신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당신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발이요 아름다운 목소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 살고 있으면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나한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성도의 일상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해 얻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요, 부모들이 돈을 다 갖고 있죠. 경제권, 그 다음에 집의 소유도 가지고 다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그 자녀에게 다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자녀는 어떡합니까? 자녀는 그냥 필요에 따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돈 필요해 그러면 돈 주면 돼요. 엄마 너 뭐 필요해 그러면 엄마 밥 줘 그러면 밥 해주면 돼요. 자녀는 뭐 합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죠? 자녀는 무조건 구해요.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구하는 거예요. 엄마, 혹시 돈 필요하지 모르니까 200만 원 줘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쓸게요. 이런 자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의식주 정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다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수십억 주고 주고 다 백화점 주고 다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나님은 허락했지만 다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당연히 우리가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썩으르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또 맡기면 돼요. 거의 작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쉬지 않고 필요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요, 아브라함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그냥 나타나셔서 다 해결해 줘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걱정 의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래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굉장히 기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많아요. 겁나고 두려울 때. 그럴 때 롯을 구하고 왔을 때, 그죠?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을 때예요. 나중에 저것들이 또 몰려와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걱정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대적이 몰려와서 막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겁주고 겁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이사야가 뭐 성만의 바깥에 나가기도 전에 그냥 응답이, 기도 응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과는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하면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그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마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금방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 주셔요. 제가 살다 보면서 뭐 목회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기도해요. 그럼 어떤 것은 1년, 2년, 3년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네 번째, 주님과 떨어져 살면 결국은 버려집니다. 불태워집니다. 과수원에서 과일나무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많은 가지들이 나무마다 달려 있어요. 그러나 가지 치는 계절이 되면 그 농부가 가지를 쳐요. 왜냐하면 농부는 알죠. 딱 보면 이것은 열매 못 맺는 거다. 이거는 실패할 거다 그러면 가지를 다 쳐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잘 맺을 만한 것들은 이제 약도 치고 다 이렇게 손을 봐요. 농부는 그걸 다 알죠.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만 이제 관리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좋은 가지가 되어서 지금 케어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가지들은 말라지고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무엇입니까? 불타는 무저갱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죽어서 사후에 무저갱에 들어 지옥에 들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얼마나 영원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고통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과 끝까지 붙어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 것이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땅을 벗어난 지렁이는 말라 죽고 맙니다. 선한 목자의 손에서 떠난 양은 늑대에게 먹히고 말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영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길이 좁아도 관계없어요. 위험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의 그 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통과 불 가운데 던져진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삽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잡이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아버지 이제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면 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결코 연약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사오니 이런 걱정 근심 불안 초조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이든 직장이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내어 맡겨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치료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는 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 넘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아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도 저희의 모든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마침의 때에 따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여,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복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섬기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저런음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도 여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신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기입시장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영상이 좀 종류가 돼서 다른 걸로 이렇게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제 통보해 드렸는데 영상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들 우리 잘 아시죠? 윤종희 성도님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좀 또 심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서 이제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요. 홍성환 씨는 건강하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곽근희 집사님 이제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이제 외손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손자가 이제 초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6개월, 잉태된 지 6개월에 산모하고 아이가 위험하게 되어서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왕절개로 6개월 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금 1개월 지금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한 차례 수술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수술은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3개월을 더 이제 완전하게 성장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염 가운데 방학 중인 자녀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로부터 확진된 분들이 없고, 우리 자녀들도 안전하게 된 것을 너무나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그죠, 건강하게 여러분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날 허락하셔서 오늘도 저희들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며, 또한 육신의 연약한 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구하고 때에 따라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크게 응답하시고 기적처럼 행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주의 일로 인하여 수고하신 모든 헌신한 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귀한 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